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앞뒤 좌우인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인생에 큰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 날 사랑해, 하나님 신실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셔. 오늘도 지금 여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고난을 이겨내고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인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A.W.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에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해놨는데 이제 교회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교회에 큰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놨어요.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며 있으며 다만 머리만 크고 있다.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여러분 인생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해져야 되고 성령의 열매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유치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머리는 커요. 머리만 큰 걸 뭐라 그래요? 기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영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는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유튜브에 별의별 설교, 별의별 강연들 다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은 저렇대, 저 목사님은 저렇대. 알 길은 얼마나 아는지 몰라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머리만 커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각자 소명을 주셨고 여러분이 각자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를 주셨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참관만 하고 있다.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영적인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고 있더라.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잘하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노예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노예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민 목회에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민 목회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싸움만 하면 된다. 교회 싸움만 없으면 교회 부흥한다. 제가 이민 목회 지금 18년 지나고 목회 한 30년 지나면서 보니까 진짜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싸움만 안 해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는데 왜 나갔을까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우리 교회가 싫다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겉으로는 다 교회를 위한다고 그래요.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한 주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죠? 샘터에서 막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저한테 막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보고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이런 은혜가 있어 저런 은혜. 아니 그렇게 뜨거웠다면서요.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되기를 갈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여러분이 힘써 지켜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됨을 이루는지 그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2절에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겸손을 다른 성경에서는 항상 겸손, 언제나 겸손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만 겸손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됨이 일어난다 그랬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 가는 곳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어떻게 다 마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 하나님의 그 자리가 탐나서 결국은 천사가 마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어떻게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가졌던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선이고 악인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 왕자가 그 자리가 탐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선악과 자체를 먹은 거가 죄라기보다는 그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교만이 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유명한 신학자인 니버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가 되게 하고, 또 겸손은 사람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 교만하면 약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다 겉으로는 다 얌전한 것 같고 다 겸손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얼마나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근데 속에요 진짜 능그렁이들이 한 마리씩 있는 거예요. 교만한 이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거스틴이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교만이 도대체 뭡니까?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정의했어요. 나는 스스로 겸손한 자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오늘 아까 그렇게 생각하셨죠? 난 그래도 겸손한데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교만은요, 다 자기 중심대로 세상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합니다. 자, 보시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문학가, 이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아무튼 정말 중요한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생각이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성향으로 변질된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생각은, 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교만이다. 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난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다 죄인들인데 난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의인들이,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게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럼 이렇게 잘난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빼고요. 제가 경험해봤던 많은 교회들 보니까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진리 기준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욕망, 자신의 만족이 다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꾸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 중심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진리로 받았어요. 그게 지구가 중심인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이성이 발달되면서 하나 알아낸 게 있죠. 뭐예요?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이 전체 만물이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이 태양의 중심을 위해서 돈다는 지동설이 발견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종교재판에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사람을 죽였어요. 종교재판에서요.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됨을 추구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서 감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는 쓰레기 같고 걸레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신앙은요, 그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해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상대적으로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똑똑해, 난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해,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겸손하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자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나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던 사람들은 다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죠.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저렇게 잘나셨구나, 이렇게 잘난 대로 놔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만지시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예요. 온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는 고난을 받다, 훈련을 받다, 잘 길들여지다라는 거예요.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잘 길들여요. 그러면 명마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있는데 잘 길들이면, 조련하게 되면 훌륭한, 동물원에서 훌륭한 조련사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동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다 맹수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통제 가능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혀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게 훈련돼야 돼요. 아무데나 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통제돼야 돼. 그렇다고 집에서도 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뒤끝 떴다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이렇게 뒤끝은 없습니다. 앞끝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야? 총 쏘아놓고 사람을 죽여놓고는 나만 괜찮고 나만 시원하면 된다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통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화가 나면 말을 쏟아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막 화날 때 말을 막 쏟아놓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쏟아놓고는 화장실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화장실에 가셔요. 그리고는 가라앉히고 나오시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다 쏟아놓고 가면 이미 늦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나면 화장실로 가죠. 화장실 가실 분은 저분 화났구나, 여러분 다 이해하시면 돼요. 화나면 좀 가라앉히셔야 되는데 막 입으로 쏟아내요. 저분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집사인지 교회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놓고 있는. 왜 그래요? 혀가 다스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기분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성령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훈련된 상태를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태생이 그래요. 원래 그렇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원래 그런 대로 가면 지옥 가야 되죠.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거듭났다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다운 말을 해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다운 행동을 해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머리로만 막 아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혀가 통제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감정이 통제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행동이 통제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온유함으로 길들여져서 성령님의 길들여진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오랫동안. 여러분, 야생마를 잡아다가 하루아침에 훈련되지 않잖아요. 길들이고 또 길들여지는 거. 오늘 여러분도 맞죠?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성경 100번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꼭 이런 얘기하면 성경 안 읽어버리시더라고. 기도 왜 하시냐 그러면 기도를 안 해보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매일매일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거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성령님의 길들여짐 가운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온유라고 한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온유,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발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뭘 보내요? 고난이라는 걸 보내요.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서로 인사하시고. 제가 시켜서 인사한 거긴 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왜 주실까요? 더 나은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나아지도록 훈련되어지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그 모양으로 안 바뀌니까, 안 바뀌면 안 되니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달라져서 하나님의 주신 큰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순서도 참 중요해요. 오래 참음 보니까 오래를 견뎌내는 거예요. 온유하게 해서 훈련받을 때는 잘 견뎌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세웠으면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잘 견뎌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피하면 더 큰 고난 만나요. 도망가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는 데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의 불이나 핍박, 어려움을 끈기 있게 견뎌내는 것. 개인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참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난 참지 않아도 잘 돼. 그리고 모든 것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다 인내가 필요해요.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었죠. 갈라서 그럴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도 뭐예요? 잘 견뎌냈기 때문에,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까지 오는 거예요. 버튼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오래 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확실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오래 참습니다. 내가 버텨내는 것, 여러분 그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참고 막 용수척을 꾹꾹 눌러놨다가 뭐예요? 한 방에 터지잖아요. 한 방에 터지면 핵폭탄이 되는. 이건 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몇 번 참았는데, 여러분이 배우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참았는데 30번 참았어, 40번 참았어. 이게 참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행한 걸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억울할 일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눈물 날 일 많고 속상할 일 많고 속이 뒤집혀지는 일 많고 때려 치르고 싶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없다고 하시는 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거 있어야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속 뒤집어질 때가, 위장병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 아니라 속 뒤집어져서 스트레스 때문에 올라오는 수많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성령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신 온유함 때문에 잘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거.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 자녀와 부모도
잘 참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랑을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유행가에 말고 오늘 말하는 이 본문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아가페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전적인 희생과 전적인 자기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탄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사랑으로 되어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잘남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은 사랑의 열매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맺어야 될 인생의 과정,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에 우리는 짐승이 되어진다. 짐승은 다 본능대로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승질나면 승질내고, 화나고 싶으면 화내고,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그 모양 있는 그대로, 나 생겨먹은 대로, 이 말이죠. 내가 생겨먹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짐승의 삶이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드디어 인간이 되어진다. 상처받은 것 잘 넘어서고 남 아프게 해도 잘 이겨내고, 이게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있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며 축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좀 거꾸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만족할 삶을, 그렇게 살아도 만족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겨먹은 대로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픔을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나도 고통을 주고, 이건 짐승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삶, 그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고상한 차원의 삶, 그게 뭐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축복하려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죠. 오늘 주일이 잘못 왔어.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듣기는 들어놨으니 이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마지막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거, 용서하고 수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인간관계론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들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해서 그 불꽃은 바로 자존심이라는 상대방의 화약을 폭파하게 만드는, 폭파로 때로는 서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설교하고 그리고 가서 같이 가서 위로하고 같이 가서 만나면 그 사람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 30년 만에 깨달은, 저는 전제가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픔이 오고 힘들고 관계가 어려워도 잘 설득하고 잘 타이르고 또 잘 위로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다 나가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해는 해요.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해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해요. 인간은 안다고 행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움직일 때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 상하면 뭐예요? 부부도 안 봐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 감정 상한 부부도 안 봐버린다니까. 자식도 안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식도 안 봐. 왜 이럴까요?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도 감정적인 동물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얘기하면 돼. 이런 착각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가서 얘기해. 그러다가 더 그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 풀려야 되고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그 감정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쳐서 그 감정이 죽기 전까지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제가 목회 30년 만에 깨달아요. 참 어리석게 내가 그렇게 발품 팔며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람 붙잡으려고 헛된 노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은요, 이기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자기 원하는 것, 자기가 만족되어져야 움직이는 그런 무서운 성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인 심리학과 교수인 권준수 교수님이 쓴 그 글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헐뜯기 문화가 있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꽃게라고 그래. 꽃게 뭔지 아시죠? 꽃게는요, 남 올라가는 것도 꼭 물어가지고 자기도 못 올라가고 남도 못 올라가는 게 이게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고질적인 풍토의 경쟁심이 합쳐져서 더욱 심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평등 강박 장애라고 하는 정신병을 앓고 있더라. 이게 한국 문화를, 한국 사람들을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 평등 강박 장애라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너무나 많더라. 남 잘 되는 꼴 모르고.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예?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동창회 갔다 오면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날 남편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동창회만 갔다 오면 남편들은 지금을 찾아야 돼. 왜? 내가 그때 누구는 공부도 못했는데 명품백 들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러고 저러는데 비교하는 거 서로 비교까지 경쟁해가면서. 참 한국 사람들은요 이 순서를 좋아해요. 서열 문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면 민증 까 그러잖아요. 몇 년생이에요? 생일은 몇 월이에요? 이렇게 따지는 게 뭐예요? 다 서열 문화예요. 어디 학교 나왔다 그러면 몇 기세요? 그러고 그거 물어봐서 뭐예요? 저 해병대 나왔다고 그러니까 해병대 몇 기세요? 저는 기수가 없어요. 장교라서. 그러면 다들 그래요? 왜 그걸 물어보신 걸까요? 나보다 밑인지 위인지 그 서열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으면 바로 말을 놓죠.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기 바라요. 교회는 서열의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이지 서열 문화가 아니 서로 경쟁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서로 돕는 자, 경쟁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와 눈이 경쟁합니까? 눈과 코가 경쟁합니까? 경쟁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불편하면 서로 보듬어주고 연약하면 서로 세워주고 이상적인 상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이 마땅한 삶이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게 마땅한 삶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래요. 근데 왜 하나가 되지 않아요?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에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돼요. 힘써 알라, 힘써 생각해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는 건 쉬워요. 생각하는 건 쉬워요. 근데 행하는 건 어려워요. 주님이 힘써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지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지키는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저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겨먹은 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동사는요, 현재 분사 명령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라는 일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지킬 수 있다. 힘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그랬어요. 꾸준히 언제나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힘써 지킨다라는, 이 힘써 지킨다라는 스푸다조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피해 굶주린 군중들이 원형극장에 모여 검투사들의 그 경기를 구경하는 거예요. 검투사들의 경기를 구경하는데 이 검투사들이 순번을 따라가서 원형극장에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검투사를 훈련한 조교가 검투사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딱 얘기해 준대요. 스푸다조,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나와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나와라.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경우는 언제 했어요? 서로 싸우는 거 말고요. 싸울 때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워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해보셨어요? 누군가를 용서를 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보셨어요? 그거에 죽을 힘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힘써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과 그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가정,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켜가는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가는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도 힘써 지켜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평화의 사절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